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잖아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절기가 참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항상 헷갈리고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차라리 처음부터 유대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 여러 이제 한문이라고 할까 한문 세대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절기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칠칠절, 오순절, 뭐,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통일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한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나 함자의 뜻을 좀 잘 알면 절기가 좀 쉽게 이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들이 어떤 때를 맞춰가지고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를 아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지만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초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반쯤 가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알아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자로 따지면 눈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잘 알면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하고 절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기를 잘 알면 이스라엘의 어떤 내용들도 알고 또 종말에 오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 짜임도 시나리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는 뭐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런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에는 이 3대 절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인데요. 6월절의 규례입니다. 신민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랬습니다. 아비벌이 이제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이라는 것이 이제 정월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월을 말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절기를 아는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우리도 1월 달에서도 12월 달이 있잖아요. 1월, 2월, 4월, 12월. 우리는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1, 2, 3, 4, 5, 6, 7, 8, 9, 12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영어만 해도 좀 어렵죠. January, February, 뭐 March, April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신화에 따라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유대력이 있고 성서력이 있습니다. 이제 또 가나안력이라고도 있는데요. 가나안력, 유대력, 성서력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맞물려 가지고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제 정한 어떤 그런 계절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비벌을 지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장 5절에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거 처음 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6월절을 지켜라. 밤에
유월절 지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로 이웃과 나눠 먹는 거죠, 그죠? 예, 다 못 먹으면 태워서 파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상징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그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유월절을 출발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는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랬습니다. 유월절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몇 번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바리새인하고 이런 그런 쟁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내지 4번 정도 올라왔는 것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봤잖아요. 그 4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유월절 되면 또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시고, 지금 우리 4장까지 보면 4장의 분위기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 거죠. 거기서 관원의 아들을 고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5장의 처음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언제냐? 6월절입니다. 그렇죠? 예, 6월절에 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3번이 아니고 1번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3번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3번 중에 1번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분들이야 뭐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1년에 1번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6월절이 되겠죠.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번째 읽었죠? 예, 지내지 말고 3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권사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의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민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 3절에서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교병을 지키라는 것은 뭐 어떤 뜻입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떡에다가 누룩 넣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교절을 지키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말은 며칠을 지금 성일로 갖는다는 뜻일까요? 7일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하면 1회를 지키는 겁니다. 1회 동안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 날 쫓겨나게 되죠. 예, 쫓겨나게 되는 6월절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아침부터 지금 쫓겨나는 거거든요. 쫓겨날 때 너무 급하게 쫓겨나다 보니까 떡을 만들 기회가 없잖아요. 그 반죽을 해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근데 그대로 그냥 보자기에 서서 이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룩을 못 넣더라도. 그러면 7일 동안 어떻게 누룩을 그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처럼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어떤 겁니까? 첫날은 고기 잡아 먹죠. 잡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뭐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은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무교떡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같이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쓴나물이 어떤 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또 그 양을 이렇게 이렇게 벽에다가 칠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걸 철저하게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보존해 왔던 그 성경을 쓰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쓸까요? 사마리아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쓴 게 아니고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이 유대적 성경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그렇죠? 예, 성전이 있고 예배를 거기서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이 그렇게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 상품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관광을 가면은 이런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경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기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하는데 그런 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유월절 행사를 그렇게 하고 그것이 무교절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무교절은 1회 동안 그렇게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법인데요. 16장 6절에서 7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니까 7일 동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7일 동안 지키는 게 아니고 물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기간이지만 첫날 저녁에 모여서 고기를 같이 구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6월절에 첫날 고기 먹고 같이 저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그 다음 무교절 봅니다. 5번째입니다. 8절.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처럼 성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을 지켜라. 7절의 의미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77절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어렵지 않죠. 77절은 뭡니까? 7 곱하기 7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49일이죠. 맞죠? 그럼 언제 77절에서 중요한 것은 초실절을 넣느냐 뭐냐. 여기 보면은 내 곡식의 처음 뭡니까?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돼 있죠. 그게 뭐라고요? 초실절입니다. 그렇죠? 초실절은 어떤 겁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77이 49일 후에 절기가 있는 것이 77절입니다. 요 말은 이 초실절과 77절을 포함해서 하는 말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50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초실절 하루 플러스 77절 49일이기 때문에 5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50일 같이 하면 50 해가지고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됐죠? 예, 좋습니다. 이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네가 가져와서 드려라 이겁니다. 너와 내 두 번째 봅니다. 모두가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7절을 그렇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77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학을 시작해가지고 수학이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수학이 마감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7절은. 그래서 이 수학을 마감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니 혼자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변하고 나누어라 하는 겁니다. 나누는데 누구하고 나눴냐? 여기 객하고 고아, 과부, 레위인 다 나오죠. 그런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명절로 지내라 하는 것이 77절입니다. 77절은 며칠 동안 지내면 됩니까? 77절은 49일 동안 지낸다 하면 안 되죠. 49일은 수학하는 기간이잖아요. 예. 49일은 수학하는, 한 번 초시를, 그러니까 처음 수학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부터 49일 동안 계속 수학을 한다는 거죠. 예. 수학이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예. 며칠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까? 77절은? 오순절은? 하루 지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3대 절기들은 어떻습니까? 1회 동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7절은 그렇지 않고 그 마지막만 지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가 다른 절기에는 이런 말이 물론 이제 신명기 말고 다른 절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어째서 77절에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77절에. 근데 광야 생활에서 77절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뭡니까? 광야 생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77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77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10계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10계명을 받는 게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초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초실절은 없죠. 최초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을 때 여러분 뭐 농사를 해야 뭐 초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출애굽해가지고 나가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 10계명 받는 거죠. 맞죠? 예, 10계명 받는 그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뭡니까? 텐트 주일이죠.
초막이 텐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어디서 살아라? 텐트 치고 네, 초막에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말이 그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의의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도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절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리는 겨울에 넣죠. 보리는 겨울에 자라서 봄 되면 수확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쌀은 언제 합니까? 봄이 되면 파종을 하고 가을에 거두죠. 우리가 엄격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를 잘 안 지어서 그런데 보리와 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요 곡식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콩 심고 이런 게 별로 없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리 아니면 쌀이죠. 그런데 봄에 거두는 게 있고 또 가을에 거두는 게 있는 것처럼 보통 가을에는 우리가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과일도 다 그때 가을 되고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거둘 때가 있고 밀을 거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보리를 거두는 게 언제고 밀을 거두는 게 언제인지 제가 잠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7절에 거두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초막절에 거두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밀과 보리 중에 주요 곡식 중에 그렇게 돌아가고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시절이고 비슷한 어떤 개념입니다. 여기는 과일도 나오고 포도주도 수확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초막절이 밀농사입니다. 초막절이 밀농사입니다. 밀농사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그 곡식을 거두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다른 말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때가 되면 곡식들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들인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창고에 들인다, 창고에서 들여서 보관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말도 초막절과 비슷한 말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모두가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16절,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큰 명절이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것이고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소출과 받은 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권사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기서 그래서 그 수장절, 초막절을 이렇게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3대 절기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어떤 거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성경에 있어서 어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행로의 어떤 적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밑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조금 보기 힘들죠? 그림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이게
니산월입니다. 맞습니까? 니산월이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자, 니산월 1월 14일이 정월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칼렌더냐? 그렇게 말하면 성서력 따라해보죠. 성서력입니다. 성서력. 성서에서 1월 정월이 언제냐 이러면은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만들고 그 해와 달과 별을 따라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은하계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지구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의 출발이. 역사의 출발처럼 시간의 출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뭘 만듭니까? 빛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섯째 날은 사람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죠. 맞습니까? 자, 안식하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1일부터 7일이 있잖아요. 7일이 있죠. 예, 그게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날짜가 24라는 그 24시간의 하루라는 것을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고 이렇게 해야 하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정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와 달이 돌아가다 보니 그게 하루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 중에 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창조과학이라고 그러죠.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가 이 창조과학을 가르치는데 많은 돈을 희사를 하고 또 그 하버드에다가 그 뭡니까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 연구대에다 프로젝트를 하나 줬죠. 그러니까 6,000년, 지구의 역사가 언제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6,000년의 역사가 되면 이 지구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 우주가, 그것을 연구해서 한번 좀 알려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버드에서 그 과학자들과 그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이 지구가 있고, 지구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성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월성, 이렇게, 금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6,000년 정도로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그 출발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일직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일직선으로 딱 서 있다가 출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하버드의 교수가 그럴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자꾸 아까 말한 그 유대인 부자가 왜 빨리 결과를 안 알려주냐 해가지고, 결국 내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밀고 땡기다가 결국은 그 작업했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6,000년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일직선이었더라.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는 해와 달과 이런 것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 있지만 계절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우주를 돌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을 하나님께서 정월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정통적인 어떤 그런 의견은 아닌데 1월 14일이 그래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즉 말해서 노아 방주 사건이 있고 나서 지구가 무거워지고 그게 돌아가는 자전하고 하고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이 흐트러졌던 것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팅을 새로 딱 출발시킨 것이 니산월 1월 14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말씀 뭔지 이해하시죠? 우주의 시간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발했던 우주의 시간을 그러니까 00시에서 출발을 딱 한 것처럼 이 흐트러졌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니산월 1월 14일이 다시 한번 정오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자정의 시간으로 다시 세팅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월로 결정하셨죠? 맞죠? 예,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출발하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렇죠? 자, 패스오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교절이 바로 그 다음날 고기 먹고 그 다음날부터 출발하는 거 맞죠? 예, 출발해가지고 8째 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7째 날, 8째 날을 성일로 지키고 그렇게 무교절이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무교절과 6월절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도 나오죠. 그렇죠? 한 달 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6월절은 왜 있는 거죠? 두 번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처음에 6월절 지키라고 그랬을 때 못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못 지켰어. 두 번째 6월절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끊는다 무슨 이제 이해하시죠? 넌 내 백성 아니다. 호적에서 판다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무조건 강제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이라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예, 그 얘기 이렇게 두 번째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77절 나오죠. 맞습니까? 목사님 7절이 갑자기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77절은 보십시오. 언제 출발하냐면 무교절이 있을 때 있잖아요. 무교절이 있을 때 그 다음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교절 6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죠.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며칠? 49일이면 뭐가 됩니까? 77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7절이 되면 7, 49니까 거의 50일이니까 한 달하고 20일쯤 되죠. 오케이? 예, 그러면 그때쯤 돼요. 요때쯤 됩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77절. 됐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저 밑에 가서 이제 정말 또 현대적으로 중요한 정월은 언제냐면 성서력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성서력으로 정월은 니산월 1월 1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맞죠? 근데 유대력에서 유대인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절기에서는 정월이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맞죠? 나팔절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분다는 건데 나팔을 분다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고 나팔을 불면 왕이 등극을 하고 맞죠? 왕이 등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등극할 때가 나팔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유대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출정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7월 10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제일. 맞죠? 우리가 원래 2025년도 예, 대속제일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0월 1일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 10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대속제일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뭐 어떻게 하자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팔절과 그리고 또 대속제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래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막절 얘기 나오죠. 초막절 나오기 전에 대속제일 나오죠. 7월 10일입니다. 그렇죠? 7월 10일 대속제일이 나옵니다. 나팔절 나오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고 대속제일 7월 10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 마지막 날 나오죠. 22일 나오죠. 그렇죠? 예, 20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초막절이 이때쯤 됩니다. 장막절. 초막절이 이때쯤 되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7월 7일부터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습니다. 21일 사이에 있고 22일이 되면 뭡니까? 마지막 큰 날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도 잘 보시면 우리 생각에는 절기하고 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요것도 절기하고 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기재를 한 걸 보면 이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팔절은 뭡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면 휴가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 큰 속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대속죄의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선사들이 보내가지고 추수를 하죠. 맞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어디부터 추수합니까? 성전부터 하잖아요. 맞죠? 성전부터 하죠. 그래 그 추수는 어떻게 해요? 나를 휘둘렀더니 추수가 되어가지고 뭐 곧바로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추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고에 넣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월 절기는 왜 중요하냐면 7월 절기 잘 살펴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얼토당토않게 막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벌써 예전에 이스라엘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어떤 것들처럼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장절 혹은 우리가 여기 말하는 초막절은 종말의 시간에 안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된다는 얘기는 종말의 시간의 어떤 시간 타임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그게 천년왕국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천년왕국이 됩니다. 역사가 7,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6,000년 됐잖아요. 7,000년 역사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남아 있는데 이 7,00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7,000년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해석으로 따지면 그것이 수장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7월 절기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 절기들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절기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절기들에 따라서 하는구나 생각해 보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휴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그 자체가 우리가 여기는 절기들을 잘 따져보면 뭐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적인 어떤 신학자들의 소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뭐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기를 이렇게 보면 절기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매칭을 시켜보면 이게 휴거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천년왕국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년왕국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고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뭐예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뭐예요? 22일이죠? 그 밑에 나와있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뭡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이잖아요. 큰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죠. 맞습니까? 예, 그걸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잡혀가지고 물론 거짓 선지자와 뭐 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무지개에 천년 동안 가둬져 있다가 천년이 지나면 다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잖아요. 맞죠? 모든 세상이 다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그때 큰 구원이 일어나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말 그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이 무슨 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기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그 날이 또 20일이 된다는 거예요. 큰 뭐예요? 큰 구원의 날. 절기를 그렇게 맞춰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날짜를 그렇게 맞췄다는 것보다 절기를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날들을 이렇게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7월 절기가 마지막 절기들의 마지막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림을 시나리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불임절 사건 이런 것도 뭐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6월절은 2025년도 4월 10일이었습니다. 7절절은 6월 1일에서 2일이었고요. 신년은 7월 1일이잖아요. 유대력으로 맞죠? 성서력이 아니고 성서력은 1월 4일 니산월 1월 14일이고 유대력은 7월 1일이고 됐죠? 자,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우리 거는 뭡니까? 우리 칼렌더로는 9월 22일에서 24일이었는데 이때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두 국가론으로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불란서, 영국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때 바로 이스라엘 두 국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하자 했던 그게 두 국가론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론을 인정해주고 더 이상 평화조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다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160개국입니다. 160개국이 바로 이때 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원래 나팔절 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장막절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다 이렇게 장막도 지나갔네요. 10월 6일에서 14일이었습니다. 자, 절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함께 학습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